우리 교회가 저 예배당 준 2층을 처음 지을 때 저 뒤에서도 앞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바닥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게 콘크리트로 만든 것이 아니고 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저 유아실에서 아이들이 뛰어가면은 통통통통 이렇게 소리가 나요. 예배 드릴 때 가끔 신경이 쓰이지요. 무슨 일이 있나? 급한 일이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2년 동안 통통 소리를 거의 못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한 2달 전쯤부터 그 아이들이 오길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통통 소리를 듣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통통이 아니라 쾅쾅거려도 좋으니까 저 유아실의 아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통거리는 소리에 신경 쓰여가지고 힘들어했던 제 자신을 회개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듣고 싶은지 몰라요. 쾅쾅거려가지고 저게 다 무너져도 좋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 위에 넘쳐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때론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상황,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것도 다 나에게 유익함이 되고 그것도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악을 바꾸어 선을 만들어 가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입술에 늘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지가 매일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있었어요. 한 남자가 출퇴근 시간에 늘 지나가다 그 거지를 만납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번, 하여튼 여유 되는 대로 10,000원씩 이렇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또 지나가다가 거지가 있길래 돈을 주었는데 이번엔 2,000원을 준 겁니다. 뒤돌아서 가려고 그러는데 이 거지가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죠? 아니, 몇 년 전에는 어쩌다 나한테 돈을 줄 때 10,000원씩 주시더니 한 2년 전부터는 5,000원씩 나한테 주더니 아니 요즘 왜 또 2,000원입니까? 그런 거예요. 거지가 따지는 거죠. 점점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몇 년 전에는 총각이어가지고 여유가 있어가지고 10,000원씩 드렸는데 제가 2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마누라한테 줘야 되니까 이제 5,000원씩밖에 못 드린 거고, 그리고 한 달 전에 애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2,000원씩밖에 이제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하는 말이, 아니 선생님, 왜 내 돈 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하십니까? 응? 아니 이 돈이 말이에요, 거지의 돈입니까? 이 신사의 돈입니까? 자, 황당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정해놓고 지키는 이유는 그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주인을 찾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재물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왜 내 거를 자꾸 달라고 그래?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왜 자꾸 내 거 뺏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업한다고 그러세요? 이 거지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었거든요. 이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제대로 고백하기 위해서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은 배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엘리라고 하는 사사 겸 제사장이 활동하던 때입니다. 이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2 아들이 있었는데 참 불량한 아들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가지고 오면 중간에서 슬쩍 해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웁니다. 성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벌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려두고 우상들을 섬깁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아스타롯은 바알의 배우자입니다. 아스타롯의 뜻이 뭐냐면 번식하다, 번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번성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바알과 이 아스타롯이 우리를 번성케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우리의 민족의 주인은 이 바알이요 아스타롯이다 라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들을 깨닫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징계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칩니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전투에 나가는데 그냥은 이길 수 없으니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거라 생각하고 나갔는데 대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그 의미가 있지. 아니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도 않는데 그거 갖고 가봐야 뭐합니까? 제가 간혹 TV에서 막 이상한 노래 부르고 하는 사람들이 막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차고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신실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 십자가 목걸이가 의미가 있고 능력이 되겠지만 막 얼굴도 막 이상하게 막 분장을 해놓고 막 머리도 막 여기까지 하고 말이지. 그리고서 막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그렇게 달고 있다고 해야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전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와가지고 아버지 엘리에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투에서 사망하게 됐다고 전하게 되니까 의자에 앉아있던 이 엘리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옆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그 엘리의 며느리,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내인데 그가 아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잉태하게 될 때에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입니다. 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민족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다행히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지요. 그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도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겼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지도자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3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방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스타롯을 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분명하게 너의 주인이 누군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끝까지 바알 앞에 절하며 아스타롯 앞에 절할 때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게 될 때에 너희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잘 살아오셨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무디어진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블레셋과의 전투가 다시 붙었는데 대승을 거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버리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셨군요. 고백하니까 이번에는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승전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승전비의 이름을 정하죠. 자, 그 대목인데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돌 하나를 딱 세워놓고 승전을 기념했는데 그 돌의 이름을,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졌느냐?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진 것이죠.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다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포하기를 우리가 다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블레셋 군대에서 듣게 됩니다. 야, 지금 칼싸움 연습을 하고 창싸움 연습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저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야, 이거 잘 됐다. 이때가 기회다. 지금 가서 치면 우리가 무조건 이기겠구나.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사무엘과 백성들이 듣습니다. 걱정이 되죠. 두렵죠.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자, 그 대목인데요. 9절 말씀.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하기를 당신은 쉬지 말고 이 백성, 이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데려다가 번제물로 드리고 거기서 그 민족과 그 백성들의 자유함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큰 우레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며 그들이 스스로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그들이 패하게 됩니다. 자, 이 결과를 보고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야, 우연찮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쳐가지고 번개가 그냥 뽕뽕뽕. 그래서 사람들을 막 쓰러뜨렸다.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아니면 거기 누가 실력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야, 내가 가가지고 그냥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더니 저 인간들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무엘은 뭐라고 지금 고백하며 이 성경의 기록을 남겼습니까? 이 모든 승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기억하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다. 이런 분들이 감사할 줄 아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불평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저 배기 싫은 인간은 왜 자꾸 내 눈앞에서 어른어른거리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은 왜 자꾸 나한테 첩첩산중 겹치고 또 겹치지? 모든 게 다 짜증스럽고 불평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분들은 지금 주어진 상황도 감사할 줄 알고
혹시 위기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지금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셔서 이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지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믿음으로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속으로 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더 감사하셔야 돼요. 나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내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당신 옆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가 있어요. 당신 옆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어요. 당신 옆에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형제들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배, 3배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서울에 가면 세브란스 병원 있잖아요. 세브란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너무 낙후된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죠.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고, 또 당시에 전혀 의료 시설이 안 돼 있고 의료 수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든지 이 의료 선교를 해야 할 텐데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뉴욕에 있는 카네기홀에서 만국 선교대회가 펼쳐집니다. 당시 미국에서 전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선교대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셨는데, 이 에비슨 선교사가 이 조선 땅을 선교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나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조선 땅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그들이 지금 낙후된 의료시설과 수준 때문에 충분히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하는데 그냥 각자 개인적으로 조그만 곳에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런 지역에 이러이런 시설을 갖춘 대형 병원을 좀 세워야 됩니다. 큰 연설을 해요. 세브란스가 거기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회가 끝나고 그 에비슨을 찾아가요. 당신이 말한 대로 그 자리에 그 큰 병을 세우는데 내가 건축 비용을 대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1만 달러라고 하는 큰 돈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세브란스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1년 전부터 저 조선 땅에 의료 선교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나는 자세한 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당신을 보내셨다고. 그렇게 에비슨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나는 1년 반 전부터 저 조선 땅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러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돈이 없습니다. 마음은 있으나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후원자를 좀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당신을 내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브란스와 에비슨이 만나서 세운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혹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풍성하게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의 일도 여러분의 직장의 일도 풍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 미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니까 끝,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반드시 미래의 나의 삶도 도우실 거라는 확신이 이 사무엘과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이 감사의 비, 승전비를 세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성경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이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되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간 동안 이제 다시는 블레셋의 침투에 들어오지 못했고, 그동안에 블레셋이 들어와서 빼앗았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되었고, 주변의 아모리 족속과 평화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래의 사건들이 척척척 잘 풀려가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감사의 시간을 가질 때 이것은 미래의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러분 좀 찬양 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영상을 모아가지고 이제 편집하던 전수아님이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해요. 목사님, 성도분들이 많이 보내주셨는데 어떤 분은 반주가 있고 어떤 분은 반주가 없어가지고 음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관없습니다. 음이 맞냐 안 맞냐 아무 상관없어요. 박자가 맞냐 틀리냐 아무 상관없대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제가 기도하면서 기대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한 달 전부터 이 광고를 했을 때 이 찬양 연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부를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부를까? 이걸 기대하면서 제가 이 광고를 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가사가 생각이 안 나. 다시 또 지금까지 지내온, 계속 그러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2층 복도에서 만났는데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가면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제가 목양실에서 사물을 보고 있는데 양쪽 옆에서 이쪽에는 우리 일남성계, 이쪽에는 다른 찬양팀이 서로 돌림 노래 하듯이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걸 기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301장의 가사는 전반부는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근데 후반부로 넘어가면요,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대목이에요. 오래전에 저도 이제 목회한 지 얼마 안 될 때인데 제 후배 목사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형, 내가 아주 크게 난처한 적이 있었다는 거야.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목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인 가운데 첫돌 감사 예배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찬송을 뭐 할까 하다가 당장 떠오르는 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301장 해가지고 이제 그 첫돌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이제 가족들하고 하객들하고 많이 왔는데 찬송을 막 부르는데 3절을 딱 부르다 보니까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아니 이제 한 살 먹은 애가 주님 배올 날이 아직 멀었는데 그걸 부르는데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거를 불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제가 상관없다. 여러분, 주님 다시 안 만날 분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 3절의 가사가 이렇게 미래형으로 바뀌었을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주님 다시 만날 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니까 이 3절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딱 데려놨으니까 야, 이제부터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죠. 여러분, 지난 2022년도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앞으로인데요. 2023년도, 더 나아가 10년, 50년, 100년,
이 미래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입술에 찬송과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